2월 10일 수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러 오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간혹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치 식인종으로 오해되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산상수훈에서 본 것과 같이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런 말씀들. 또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고 왔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늘 화목을 가르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화평을 원하시지 절대 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려 오셨다는 것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 말씀이지 목적론적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끌고 가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즘도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는 크리스천이 되면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사실 종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니까 종교 문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 어렵더라는 것이죠. 목회 생활 가운데 교인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건 절대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마저 숨기고 싶은 것이죠. 다툼이 일어날까 봐. 한 사람은 믿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으면 다툼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만약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정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기독교는 절대 안 된다. 당장 교회 가는 거 그만둬라.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분쟁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왔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화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화의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싸우라는, 분쟁을 일으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민스러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싸움은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싸움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 군대 경험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든지 술 마시라든지 담배 피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거절을 하니까, 또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고참이 밑봐서 아주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계속 교회를 다녔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참이요, 쟨 정말 크리스천이다, 너희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갈 수 있게 해줬고, 더 이상은 술도 권하지 않고 담배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그 목사님이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핍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평화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핍박과 구박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창조적인 갈등을 거쳐야만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자연과학 세계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12달이 반복되고 있고, 추나 추동의 일률적인 변화가 반복되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상현상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준비해 입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율법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아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빠진 죽음의 종교로 전락되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헤롯 정부는요, 로마 정부의 시녀로서 사실 그 당시 헤롯 가정만 행복하고 모든 국민은 고통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도자라고 일컫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불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의 소굴이 된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받았죠.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 말씀하셨고, 또 쭉정이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런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58절. 네가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만일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재판받기 전에 화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만일 화해하지 않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에서 패할 것이 예견될 때는 당연히 즉시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실 재판관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를 거부하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시련과 갈등들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